2026년 4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두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보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존경하는데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랑한다고 내세우는 것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뭐 재산이나 학벌이나 성공이나 그런 것들이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고린도 교회에서 지워버리려는 거짓 사도들에 맞서서 그들처럼 자기도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근데 바울의 자랑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는 정반대되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복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걸 자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하는 것들을 바울은 자랑합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박해를 겪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0절에서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것들을 자랑한 것일까요? 처음부터 바울은 자랑할 마음이 없었다고 말해요.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일인데
근데 굳이 자기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하는 것은 진짜 자랑할 게 무엇인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진짜 성공이 뭔지, 진짜 자랑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서도 세상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복과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하는데 그때 말하는 복이 세상이 말하는 복,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사업이 크게 번창했다든지, 헌금을 많이 했더니 재산이 많이 늘었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물론 사업이 번창하고 재산이 많아지는 게 잘못된 일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면서 받는 것 역시 잘못하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준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기준이라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을 많이 했는데도 똑같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 사람이 했던 일은 다 하나님이 안 받으셔서 그러신 걸까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바울의 경우를 봅시다. 바울은 이런 고난과 박해,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일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 고난을 당하는 것도 환영을 받는 것도 모두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이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다.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은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랑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택해 주셨으니 바울은 자기 인생이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랑합니다. 내가 모든 고난과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점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난 사람,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느라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없어지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 복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내세웁니까? 하나님입니까? 나 자신입니까?